편안하십니까? 옛날 배고프던 시절과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의 인사법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이죠. 뭔 일 일어날지 몰라서. 그리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먹을 게 없었으면 밥 먹는 것이 인사였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오타각세 얼마나 세상이 어수선한지 편안하시냐는 인사법이 제 말처럼 되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제일이죠, 뭐. 건강이.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의사는 못 먹고 산대. 전부 조화롭게 살았으면 합니다. 저는 (68년도에) 통도사에 갔으니까 벌써 50년 전인 일인데, 어제 아래 직지사 조실이신 노건 큰 스님 열반하셔가지고 장례 절차가 종단장이어서 제가 소임이 집행위원장 소임을 해야 되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은사 스님이 열반하신 지가 벌써 4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은사 스님 또래의 도반들이 누구 제자라고 하는, 누구 상좌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많은 스님들이 저를 직계 제자처럼 대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이 얼마나 잘 사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번 1월달 우리 잡지에다도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곡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노건 스님께서도 긴 시간 제 성장해오는 모습들을 참 기쁜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스님이 몸져 누워 계신 방에, 90이시니까 방에, 금년 1월 달에 제가 문병 갔을 때는 손만 잡고 한 30분 마음속으로만 스님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고 돌아왔는데, 이번 3월 달에 200여 명의 군승 법사 스님들과 직지사에서 연수교육을 하는 동안에 제가 3박 4일을 직지사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스님이 누워 계신 처소에 가서 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 정우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20-30분 정도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힘차게 손을 꼭 쥐고 흔드시면서 반가운 그 모습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잘 없다는데, 그러니까 혼수 상태처럼 전혀 말씀도 못 하시고 한 상태인데도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돌아가신 분들 또는 중환자실에서 계신 분들,
또는 장례식 중에 다양한 일상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절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일타 스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근 한 달 정도 혼수 상태로 계실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보았다.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들어오느니 생을 마감하고 나가느니 또 보호자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으셨대요. 제자들 가운데 스님이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돌아가시려면 돌아가실 때 스님들은 한 말씀 합니다. 임종계라도 써놓고 가든지 말하고 가든지 하지 그냥 가시면 어떤데 어쩐데 하는 이야기들 하는 것도 다 스님이 보시고 들으셨다는 말을 하신 것처럼 노건 스님께서도 스님 정우 여기 있는 것 아시거들랑 힘있게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니까 또 다시 손을 힘을 주시고 흔들어내면서 좋아하시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어른이신데 스님이 90이니까 뭐 몸 바꾸는 거야 뭐 언제든지 생사가 일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스님 성 곳곳한 성품처럼 유난히 날도 추웠고 황악산 겨울은 춥대요. 협곡이 돼가지고 바람 몰아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제자된 입장에서 머리에다가 모자를 쓰는 것도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모자 안 쓰고 있다가 머리 시려가지고 혼났어. 근데 그 직지사에서 저를 출가시켜준 스님은 아니지만 화엄경에서 문수보살이 선제종달을 통해서 53 선지식을 참방하고 배움을 익히고 실천덕목을 드러낸 것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그럼 50입니다. 50. 등각, 묘각, 52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지점까지 보현행원이 드러나는 현상까지 53명의 선지식을 참방하듯이 저 역시도 출가해서 한 3년 정도 통도사 가기 전에 살았습니다. 신다병동에 있는 장안사라는 절에서도 한 1년 살았고 인천 간석동에 약사사라는 절에서도 한 1년 살았고 그 2년은 일만 했어. 일만. 저 인천 간석동 약사사라는 절은 조계종 사찰은 아닌데 그 절에서는 1년 내 농사죠. 보리 베고 모 심고 물 길어오고 물도 저 부평 삼거리까지 가물어 가지고 물이 절에 안 나서 가물어 가지고 메말라 가지고 꼭 아프리카에서 물길로 댕기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그리고 또 아랫역에서도 내장사라든지 백룡사라든지 이런 절에서도 살았지만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조계종과 태고종도 구분 못하고, 그죠? 절에 사는 분은 다 스님이고 또 절에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신대방동 장안사의 한 스님이 노전 스님이었는데, 스님이 저보고 그러셔요. 한 번은 저 강남 봉은사라고 있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한번 진로를 상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는 67년도에 그때는 2원 50전 주고 5원 주면 전차표 2장 주던 시절에 전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65번 버스를 타고 뚝섬으로 가가지고 종점에서 내려서 거룻배를 타고 봉은사에 갔어요. 그 스님이 얘기하는 스님을 찾으니까 스님이 안 계셔. 그리고 어느 스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진지하게 내 말을 받아줄 수 있지를 못하고 한가하지 않은 것 같아. 그 건성건성.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몇 달이 지났어. 그러다가 그 스님께서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계사에 가면 신태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으니까 그 스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봐라. 그 스님은 나의 아들 스님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한 스님들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갔더니 그 스님도 조계사에 계시고, 또 어렸을 때 봤던 이웃 동네에 사시던 형이 스님인데 그 스님도 거기에 계셔. 다른 스님들도 여럿이 있고, 각각 나름대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성한 스님은 노년에 열애사에 몇 년 제가 모시고 살았고, 그 스님은 열애사 계시다가 열반에 드셔서 49제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태 스님이라는 스님이 저에게 통도사로 가고, 통도사에 가면 홍법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으니까 찾아뵙고, 내가 한 줄 편지를 써 줄 것이니까 가지고 가라 해서 선제동자가 덕운비고 해운비고 이렇게 찾아가듯이 통도사에 가게 되었는데, 84년도에 68년도에 그런 말씀을 듣고 통도사를 제가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84년도에 조계사에서 우연히 잠시 잠깐 만나 뵈었어. 정우 스님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땐 제 나이 32, 33? 그 정도. 저 삶이 절실할 때이었지,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정도의 그런 철들은 나이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잠시 잠깐 보고 반갑고 기쁜 마음은 들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절실한 마음은 들지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늘상 그 스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어디 살고 있는가? 절에 살고는 계시는가? 다양한 생각을 더러더러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30몇 년 만에 이번에 직지사에서
그 스님을 배웠는데 직지사 스님이더라고요. 직지사 스님. 그런데 그 스님을 큰 스님 영정 앞에서 있다가 그 스님 들어오는 걸 보고 인사를 드리고, 그 스님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근황을. 내가 그분을 몰랐을 뿐이지. 근데 당신을 알아봐 주었다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 스님을 보는 순간부터 금강경에 보면 한참 법문 듣다가 심에 의취해야 체루비유 번다고 하는 대목 나옵니다. 체루탄 맞은 것처럼 그게 하염없이 눈물 나는 거거든요. 내가 연세를 물어봤더니 이제 74시대. 74. 그러지만 어린 시절에 10대 때 한 7, 8년 나이 차이 나는 건 큰 거 아닌가? 5, 6월 하룻빛이 어딘데. 제가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그 스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이 안 들 만큼. 그 스님이 통도사로 저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통도사 스님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현재의 정우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그 스님이 돈을 500원이나 주어서 그 돈 가지고 용산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고 물금역까지 190원에 끊어서 통도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여비까지 주셨던 스님이었다고요. 참 만나뵙고 싶었고 만나뵙고 싶었는데 그 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얼굴이 돼요. 하나도 안 늙었어.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50년 전에 각인되었던 그 얼굴이 세월이 흘러서 한 15, 16년 후에 잠깐 스치듯이 한번 보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수없는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다 쓰지는 못했지만 이번 1월달 우리 붓다지에다가 그런 제 내면을 드러내서 토로했어. 제가 열애사에서도 저번에 종단에서 포교 대상 종정상 저에게 수여할 때 불자들이 덜어 오셨던데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상당히 큰 공간에 서 계신 분들도 참 많았었는데, 나는 그 공간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사람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 봤어. 역시 값진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때 저보고 상 받은 소감을 얘기하라고 할 때 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아마 그때의 그 복받친 감정도 그 스님을 뵈면서 표출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 스님은 깜짝 놀래. 내가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천하의 정우가 눈물을 흘리는 걸 그렇게 쉽게 봤겠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 자기를 알아보고 그때 그 인연 맺은 것을 이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가 싶으셨는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걸 정우라고 하는 개체가 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역량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장도 열애사에 와서 법상에 올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열애사회가 있어서 불자들이 함께 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쓰나미 온 줄 알았어, 쓰나미.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나미 정도 와가지고는 내가 말 한마디 못했겠어. 허리케인이 왔어. 태평양 허리케인. 사방팔방으로 밀려오는 그 수없는 생각들. 정우 스님도 사람이에요. 내면에 수없는 정우가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었습니까? 수없는. 제가 구룡사 초기에 2층 집 세어더 살 적에는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전 아래층을 썼었는데, 연탄 보일러가 5바이트를 했어가지고 방은 냉골.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몇만 원만 들이면 그거 수리해가지고 방 뜨시게 살았을 건데, 하여튼 그게 연탄 보일러 한 구멍짜리 해놓으면 거기 물이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놈이 그 물 담았는 통으로 도로 기어 나오는 거 보니까 구토하는 그거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냥 그의 겨울을 그냥 지냈는지 모르겠어. 방이 너무 차갑고 추우니까 마루판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떡 앉아서 계단 위에다가 나 하나 앉혀놓고 그 냉방 정우 스님이 누워서 잠들어 있는 그 방에 정우 스님 하나 앉혀놓고, 그리고 천막법당 치기 전에 한해 겨울에는 그 작은 집에 응접실 택인 그 공간에 부처님 거기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한해 겨울을 났는데 그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있는 정우 스님 하나 세워놓고, 또 통도사 내방에다가 정우 스님 하나 앉혀놓고, 인도로 네팔로 이산저산 헤매이면서 순례하고 있는 정우 스님 하나 거기다가 또 놓아두고, 상당히 많은 정우 스님하고 쪽마루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한해 겨울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거기 그 2층 집에서 2년이나 살았으니까 새 얻어가지고. 그 이전에 정우는 없었나요? 그리고 구룡사를 세우고 백고자나 수많은 방편을 들어서 불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졌던 시간들, 인도 성지순례 불자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 성장해오는 후학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 월안 오스님이 2층 집 세어더 살고 있는 그 방에 오셔서 노스님도 며칠 계시다 가셨으면 똑같이 환경에 노출되었을 텐데 그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계시다가 통도사에 내려가시곤 했던 그런 일들, 수없는 일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올 적에 정우 스님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던 건 모두가 다 그런 소중한 인연, 귀한 인연의 복 있는 스님으로 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조계사 얼마 전에 법문하면서도 그 스님 이야기를 하고, 또 전전주에 봉은사에 가서 법문하면서도 그때 내가 쪽배 타고 거룻배 타고 봉은사 와서
진로를 상담하려고 찾아왔던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돌아가서 몇 달간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조계사에서 그런 인연을 맺어가지고 통도사에 가서 다시 출발한 그 현상이 지금의 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보통 인연이고 이게 보통 일이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 말이요. 지나온 시간을 닫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늙었다는 증거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고,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자꾸 생각이 나고 하거들랑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잡아서 더 열심히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똑같이 아침에 동쪽에서 해는 뜨고 서산에 기울고, 또 그 다음날 해는 뜨고 기울고, 24시간에 지구가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해는 언제나 태양은 거기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공전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여름이고 멀리 떨어지면 겨울이고, 똑같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1년 12달 덥고, 지금 호주는요 영상 30도리야. 섭씨 30도가 넘는데야 여기는 영하인데, 또 같은 하늘 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 구룡산은 도심에 있어서 그런지 구룡산에는 눈이 있던데 구룡산은 비가 왔다? 그런데 일산 오니까 여기는 눈이 소복하게 길 아닌 그곳에는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기후변화라는 것도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그렇게 해는 떴고 늘 그렇게 해는 지는데, 어느 날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어느 날은 새 아침 날 밝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 심식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금년 한 해도 잘 보내신 것처럼 내년에도 무술년, 내년에는 요즘은 뭐 닭도 황금닭이라고 그러던데 또 개도 황금개라고 그러네. 응? 황금이 좋긴 좋은 모양이지.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가 아무리 가득 있어도 금은 모아가지고 극락천당 못 갑니다. 아셨죠? 그거 장애예요, 장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있는 것도 잘 써야, 쓰임새가 좋아야. 제가 요즘 근간에 돈을 몇 억 썼다? 몇 억. 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몇 억씩이나 쓰냐고? 매년 모아놓은 거 털어버렸어. 제가 개인이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 올렸던 것을 근검전략 검소하게 살면서 소중한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토스콘가 큐바 밑에 있는 그곳에도 이번에 구룡사에서 3천만 원 성금 냈습니다. 3천만 원. 그곳은 6.25 때 6만 1,000명이 미군의 이름으로 용병처럼 6.25에 참전했다가
752명이 전사하고 100명이 실종되고 그랬던 그곳이 이번 태평양 허리케인으로 거의 70~80%의 국토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는 곳이죠. 그런데 아무도 6.25 때 그런 큰 도움을 준 국민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모르고 있습니다. 16개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저 앞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 보살님 전에 동참해 주시면 열애사에서 모아가지고 함께 그곳에 마음을 냈으면 합니다. 우리 포항 지진 난 데도 2천만 원 했어요. 2천만 원. 또 금년에 네팔 지진 난 현장에 학교를 복원하는데 사찰을 복원하는데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어몽길 산악인에게도 그분이 16자 등반한 그 밑에 마지막 마을에다가 학교를 짓고 학교를 복원하는데도 우리가 금년에 2천만 원 함께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10번이면 100번이면 작은 저지론이죠. 1억이라는 돈을 10,000명에게 나눠주면 10,000원밖에 안 돌아가지만 10,000명이 10,000원씩만 모아도 1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것 갖고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도 그곳에는 6만 명 참전했던 그 군인들 가운데 아직도 2,000명 넘게 생존해 계신데 그분들은 보통 85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이름으로, 한국 불교 이름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의 이름으로 함께 거기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군종 교구에도 전했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어도 인연이 여의치 않으면 못하는데 지금 열애사는 보면 구룡사보다 훨씬 잘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질서의식이 있어. 절대 저번에 달력 가져가는 데도 보니까 쭉 줄 서가지고 편안하게 가지고 구룡사는 이틀 3일 사이에 열애사보다 훨씬 카렌다 달력 많이 찍었는데 없어. 그래서 지금 포교당에 카렌다를 제가 지금 홍보해 주려고 열애사 것도 아마 몇백 부 가져갔을걸? 오늘 또 한 박스 내가 싣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박스. 여기서는 스스로도 많이 가져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털어는 좀 많이 갖다 여기저기 주고 싶었는데도 소임자들이나 봉사자들이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많이 어떤 집에는 달력 갖다가 안방에 걸고 응접실에 걸고 화장실에도 걸어놔. 화장실.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눈에 선해. 작은 달력은 화장실에다가 물 내리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놨나. 그런 집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은. 그게 이제 제일 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동전 모으는데, 동전. 우리 돼지 저금통, 동전 모으는 게 열애사가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정우 스님이 50년 전에
한 스님이 돈 500원을 주어가지고 통도사를 가고도 100원 남았었다니까. 가다가 대전역에선가 그 팅팅 부른 국수도 한 그릇 사 먹고도 나 이제 찾지 마세요 하고 집에다 주소 없는 편지 써가지고 그 보낸 거. 그때는 우표값이 10원이었다. 그때는 택시비가 기본 요금이 60원 할 때요. 찰카닥 하면 10원 올라가고 찰카닥 하면 10원 올라갈 때 그 어린 나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궁금해갖고 영등포역에서 5명에서 딱 기본 요금만 한번 타보기로 해가지고 택시 탄 적이 있어. 그걸 씨발 택시라고든가. 응?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런 적도. 스님은 궁금한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눈여겨서 보는 품성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택시비 60원인 걸 알고, 버스 5원인 것 알고, 전차 2원 50전인 거 알고,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190원 주고 기차 완행열차 타고 간 것도 알고, 500원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하염없이 은혜를 잊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500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도 쓰겠다. 응? 그 스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년 전에 500원의 가치가 지금 5만 원 안 될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 제 입장에서는 어쩌면 10,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그때 500원이 지금의 돈의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거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것이 실생활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받는 쪽에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받은 놈은 잃어버리는 사바세계에서 받은 이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50년이나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그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고 귀한 인연이고 값진 그런 만남의 인연일까. 그런 투자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응? 어제 저녁에 제가 아미타경을 이렇게 염송을 하다가 이 대목을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이 있어. 사리부리여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없다. 저 세계는 극락세계예요. 사리부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는, 아미타불, 여러분들 아미타불 들어보셨지요? 아미타불 명호를, 나무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는 하루나 이틀 혹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곧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 사리부려 나는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줄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다. 아셨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참 좋은데 더러는 임명종시에 즉득왕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미타불이 직접
오셔가지고 영접해 갈 수도 있고 보좌관을 보낼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뭐 홀밥을 며칠 잡섰다고 안 합니까? 홀대 받았다 그 말이지. 괜찮아. 그 하루 이틀 한두 번 당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참 안타까운 건 생존에 계셔서 그렇고 그렇지 그 일제 식민지 시절이 불과 100년 이쪽 저쪽에 일들이었으니까 그렇지 중국이나 몽고나 만주족들에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당했던 것 생각하면 병자호란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치욕과 수모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난히 말이야, 유난히 그 일제 36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자꾸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내가 저번 달에 그런 글을 한번 썼지요. 인도 부다가야에서 달라이라마 법회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머무르는 동안에 베트남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여자분이었는데 나하고 우연히 방콕에서 부다가야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불자니까 스님께 인사를 하고 내가 그 법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어름하지만 우리 한국절 고려사까지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법회 장소에서도 예우를 조금 해주는 것 같아서 가까이 근접한 거리에서 법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나누게 될 때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베트남 전에 수십 년 동안 전쟁해왔던 그 기간 동안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저지른 만행은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현재 베트남인들은 경제 부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잊자는 게 아니고 덮어두자는 것이다. 제가 등골에서 땀날 뻔 알았어요. 베트남 전쟁을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자는 것이다. 지금 선행되어야 되고 우선 더 급한 것이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그 피폐한 국가 재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야 하고 누구하고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경제, 한국 기업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을 했어요. 인접 국가인 일본하고 관계도 묻자는 게 아니고 덮자는 게 아니고 뭘 발현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아픈 역사요, 슬픈 아픔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화로에 불씨를 담아 놓은 것처럼 불씨가 살아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전 더 두렵고 무섭고 겁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해져서서 그 불씨를 꺼뜨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덮어두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제가 우리 붓다지에다가도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살아온 시간을 늘상 1년 1년 살아온 그 시간이 중첩되어 가지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것은 현실인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면 1년 1년도 잘 살게 되는 것이고 평생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요. 정우 스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살고 완전 무결했을까요? 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는 못했다 인정하고, 그러나 나답지 않게, 여기다 나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 개의 정우 스님을 드러내놓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는 편히 살고 싶은 놈도 있었을 것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놈도 있었을 것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 질투하고 권무술수 써서라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놈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포교대상 받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응?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쥐고 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으면 이렇게도 자유롭고 편안한 것을, 이거 찻잔 붙들고 있다가 찻잔에 붙들려 있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 아니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놓았을 것이고, 내가 찻잔 꼭지를 잡은 건 한 모금 입술을 적시기 위해서 들었던 것이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자유로운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그걸 우리는 붙들고 있으면서 이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게 혈육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이것 붙들고 있다가 이 손 부자유스러운 인생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런 인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증장해 가는 것이 바로 생활불교인들의 덕목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정우 스님이 어찌 정우 스님 인생만을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답습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우 스님이 목이 메여서 수상소감을 말 못했고, 한 스님을 만났을 때 50년 전에 그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늘 간직하고 있었고, 좀 더 노력하고서 찾으면 그 스님이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스님은 저 일상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늘 보고 있어갖고 잘 알고 있지만, 스님 스스로는 아이고 통도답 정도 보낸 것 같고 내가 무슨 보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각 정도만 가졌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스님을
만나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것은 정우의 인생의 길을 그 스님이 문수 보살이 선제에게 길을 제시한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온 시간들 되돌아보면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일 가운데서는 난제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살아서 잘 산다는 일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복을 지으라는 겁니다.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장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복, 상대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력들을 우리들은 키우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방금 아미타경 한 소절을 들려드린 것처럼 그냥 작은 선근 인연 공덕 가지고는 극락 못 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심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염 보리심 생각을 단절시키지 않는 그런 삶의 길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이제 한 가지 내가 얘기하다가 빼먹은 거 있어. 또 한 가지가 열애사가 다른 것은 공양미 모으는 걸 보면 1년에 어떤 불자는 막 100포씩도 한대 100포 200포 그렇게 한 불자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부르 이웃돕기에다만 그렇게 폭격을 쏟아부을 게 아니고 나한테도 좀 한번 융단 폭격을 좀 하면 그러나 열애사가 장점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질서 문화의식이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작지만 동전 모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고운 일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요. 또 우리들 주변에 어려운 이들에게 그 축복할 때 연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쌀조차 없어서 밥도 못 짓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들을 여기 불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고마움만 가져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싶습니다.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타종식도 하고 뭐 하겠지만 제가 언젠가는 한번 같이 하겠지만 우리 생전에 한 번만 합시다. 그런데 오늘 또 일정이 이쪽으로 잡힌 것 같지가 않던데 요즘 구룡사에 있어도 가능하면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간들이 가져지기를 바라는 마음. 어느 날 내가 먼저 떠날 건데 내가 없더라도 나 안 매달리고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 발치 저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도 안 내려간 적도 있어.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금년에는 생각해 보고 제가 금년에는 다음 달 법표는 음력으로 보름날하고 2번째 일요일 날인가 법표를 잡아놨는데 아직 여기 통보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는 2번 오는 걸로 짜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어떻든지 건강하시고 항상
새로운 날 되시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